안녕하세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살리게 되는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 삶이 그 말씀에 이끌려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 주신 복을 받고 누리는 시간과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장부터 5장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사명을 다했지요.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과 더불어 큰 성들을 다 지배하고 진멸하고 그리고 12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다하죠. 그러면 그 다음 시대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인데 사사기라고 하는 게 어떤 책인지 사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어떤 책일까? 사사기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사사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뭘 기도할까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랬습니다. 아니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지파에게 12지파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제비 뽑아서 나눠줬는데 뭘 가나안 족속과 또 싸웁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남아있는 원주민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일곱 족속의 땅을 그들에게 그들의 거주지로 주셨고 그들은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인정사정 보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큰 성, 평야에 있는 성들은 정복을 했지만 산지나 골짜기에 있는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도를 그리고 분할을 해서 제비 뽑아 나눠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각 지파로 자기에게 주어진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해야 될 일은 남아있는 원주민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을 진멸해야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만일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더불어 공존해야 되고 그럼 적과의 동침이 되겠죠. 그러면 언젠가는 그들의 영향을 받게 돼 있고 영향받으면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랑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사기의 주제는 남아있는 원주민을 제거해라, 진멸해라. 곧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모든 죄성이 다 사라진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들은 용서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죄성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거지요. 그게 바로 사사기의 과제고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 그 지파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를 향해서 먼저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유다 지파가 가야 되는데 유다 지파는 갑자기 시므온 지파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제비 뽑아서 얻은 땅에 지금 쳐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너도 함께 가자. 그러면 너희 지파가 얻은 땅에 갈 때 우리도 도와줄게. 혼자 갈 용기가 안 났던 거죠. 그러니까 시몬과 같이 가자고 합니다. 어쨌든 유다 지파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다 정복을 하죠. 그러나 끝말에 어서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는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철병거, 철기죠.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장갑차 같은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골짜기의 주민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죄를 뿌리 뽑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12지파들을 쫙 보면 한 지파 한 지파 다 요셉 지파를 빼놓고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므낫세가 이런 여러 마을들과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쫓아내지 않았다 말하고 있는데, 가나안 족속 죄의 뿌리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심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해서 쫓아내야 합니다. 우습게도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에게 준 땅을 아모리 족속에 빼앗겼어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 내륙이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심하고 거주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 가문이 와서 그 강한 요셉 가문이 와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노역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왜 원주민들을 다 진멸시키지 않으셨을까 하는 답이 나오게 되는데, 왜 원주민을 남겨놓았을까? 우리를 구원하시면 완전히 깨끗하게 해서 죄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지 왜 죄성은 그대로 있을까? 오늘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말씀이 우리의 과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3장 4절 말씀을 보면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성과 더불어 싸워 이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비, 여부스 이런 그 7 원주민들과 더불어 그 가운데 거주하면서 결국 거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만나고 물건 팔고 사고 거래하고 그러다가 보면 그들의 딸을 아내로 맞아서 아내로 삼을 수도 있고,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저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하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바알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래서 8년 동안 섬겼다.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으니까 힘드니까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자를 세워줘요. 그 첫 번째 구원자가 누구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사사기가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12명의 사사가 있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해 줍니까? 12번의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있고 타락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그럼 또 진노하시고 다른 나라들을 보내서 또 공격하게 하시고, 고통받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긍휼 베풀어 주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듣는 척 하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불순종을 해서 이 반복되는 이야기, 12명의 사사가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죄와 더불어 싸우고 있습니까?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성숙해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 이 말씀 끝까지 듣고 성경을 마저 읽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올 겁니다. 꼭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